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388쪽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한의 증거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증거한 사람이 요한이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12를 선택했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이 공생에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12명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측근이라고 이너서클 측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특별한 그 순간에 특별히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서 변형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했을 때에 살아있는 순교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의 100세 가까이 살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교회의 탄생과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데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 한번 따라해요. 사랑의 사도. 그런데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죄예요, 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탈북민 뭐 이렇게 설교 뭐 쫙 듣고, 어제도 때 저 간증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듣고 그러는데 계속 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요한의 증거 했을 때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김건우 목사님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왜 죄에 대해서 자꾸 말할까 하고 묵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회개, 죄 그랬더니, 목사님 왜 죄에 대해서 자꾸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냐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누가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도 그랬나 봐. 중직자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죄라는 말 대신에 용어를 좀 순화해서 잘못, 뭐 실수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반에서 독약이라고 쓴 병을 딱 갖고 내려와 가지고, 이 독약을 진통제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어휴, 그러면 안 되죠. 독약을 진통제라고 써놓고 그거 먹으면 죽잖아. 그럼 죄를 죄라고 그러지. 죄의 값은 사망이지. 근데 어제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러면서 회개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노숙자 청년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전도할 때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노숙하는 학생들 몇 년 동안 목욕 안 한 애들 데려다가 씻긴대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냄새가 나니까 봉지에다가 담아서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물에다 담궈 놓고 불려. 그래가지고 이 때를 밀면요, 이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허물이 쫙 나온대. 머리도 막 한 30번을 감긴대. 몇 년 동안 목욕 안 한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때를 많이 밀면은 그 등짝이 좀 아플까봐 로션을 발라주신대. 로션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쫙 갈아입히고, 뭐 신발도 새로 사주고 다 하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가족이 되는 그 과정이 있대요. 노숙자 아이들이 가족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새 옷을 다 벗기고 옛날에 입었던, 노숙자 때 입었던 옷을 다 입힌대. 그럼 막 냄새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른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누가 죽는다는 음성을 듣는 거야. 그분이 원래 인천의 방주교회 출신인데, 그 담임 목사가 죽는다는 음성을 들어요.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죽는다는 음성을.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말을 하라고 들려주신 것이다 하고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성령께서 목사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저는 금식을 잘 못하지만 같이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우리는 그 경상도 그쪽에서는 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자형이 뭐냐면 자매가 있죠. 자매. 자가 언니고 매가 동생이에요. 그럼 자형은 누나의 남편을 자형이라고 그래. 근데 그 자형이 죽는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말을 하라고 들려주셨으니까는 전화로 이제 자형이 죽는다고 한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간이 있죠? 간에 암덩어리가 큰 게 뭐 골프공만한 건가, 하여튼 그게 찍힌 거야. 이제 뭐 오래 못 산다. 그러고 암이 온몸에 퍼졌다.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누나가 전화가 와서, 야,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줘. 살려달라고. 근데 뭐 이제 그러고 누나가 전화하다 기절한대. 또 깨어나서 또 전화하고 울고, 또 전화하다 기절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저 자영이 죽는다고 음성이 들렸으니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가 그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식을 할 수가 없어서 또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는 그 간 이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을 때에 간 이식을 했어도 간이 온몸에 퍼졌는데 어떻게 살았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느 그 집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 누나하고 그 고침받은 자영하고 그 뒤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쪽으로 이사 와서 아직 교회를 못 정했으니까는 이 교회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자기가 같이 사는 그 노숙자였던 학생들 있죠?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는 거야. 이 죄가 바로 옛날에 노숙자 때 네가 입었던 그런 냄새나는 거, 더러운 거, 다시는 그 옷을 입고 싶지 않은 것이 죄다.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면은 아이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다 듣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실은 설교 준비 제가 한 것 중에는 만지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푸셀라 파오 해서 푸사오에서 나왔는데, 문지르다, 이게 스킨십을 말하는 거예요. 타치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 만지다 이런 단어가요 한문에 막이라고 그랬어요. 본뜰 더듬을 막. 그런데 이 글자가요 손수자, 풀초자, 나릴자, 큰대자를 썼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지고 문둥병자를 만지고 이랬을 때 이 만진다는 것이 그 혈루증 여인이 12회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그 히브리어로 이제 마사쉬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하면 그 마사지 같은 거예요. 마사지. 근데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제가 이제 배운 거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손으로 만지는 지압입니다. 지압. 근데 지압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기가 빨려가지고. 근데 그 지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혈자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혈자리. 그래서 제가 침하고 뜸하고 배울 때 그 혈자리를 배워요. 혈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급소를 말하는 거야. 급소.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혈자리는 발바닥 밑에 용천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찌르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선 10손가락 끝, 그리고 발가락 끝, 그거를 극혈이라고 그래서 심장하고 멀리 있는 혈자리가 그런 혈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죽은 사람 살린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 찔러가지고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자 오늘 김건수 목사님의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까 독약 얘기했죠. 독약.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반고, 비둘기.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에다가 20%를 더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 잘 들으셔요.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 성전에 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컬는 죄, 거짓말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죄. 그래서 막 죄가 추가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양을 바쳐야 돼. 속죄 제물. 잘 들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회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죄가 커지는 거야. 거짓말하는 죄, 위선죄, 거룩한 척하는 죄, 나는 죄가 없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 막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들이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데,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상이 없어.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박보영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는 강사로 가서 두 번 볼 사람들 아니니까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른편 강도는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상급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뭐 사람들 쳐다볼 시간이 없어. 왜? 회개해야 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설교한다고 그래서 죄 안 짓나? 회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무서워 죽겠어.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목사는 천국 간다고 보장이 돼 있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형제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냐 이가. 예수님의 피가 지금 묻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자, 이제 제가 설교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비둘기로 들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양을 들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 그러니까 암이 걸린 자영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기도하다가 두 명이 자살하겠구나, 그것을 감동을 받고 얘기를 했더니 왜 목사님 자살하는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보기도. 근데 두 명이 다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되 뭐 어떻게 자살하는지 몰라.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인이 그러면 나도 박보영 목사님처럼 가서 얘기를 했겠지. 죽음을 준비하라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그 자녀가 죽는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다는 것도 있어. 그러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을 때 울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으로만 죽는 게 아니야. 박완서 작가가 27살 먹은 서울대 의대 나온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27살에.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은 폐암으로 죽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게 쫙 쌓인다는 거야. 이 세상에 양으로도 해결 안 돼. 소로도 해결이 안 되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이 그게 네 자녀도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이. 근데 그거를 나는 박보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가서 자녀가 죽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세요 이렇게는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는 죄도 추가되는 거야. 기도를 쉬는 죄도 추가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 일컫는 것도 추가되고, 거짓말하는 것도 추가되고, 욕심 부리는 것도 추가되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추가되고. 성경에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아니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죄값을 3, 4대까지 받으리라 그랬죠. 죄값을 3, 4대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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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그거를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본다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은 빚지시고 교제하고 사귐이고 뭐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데,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 죄 문제 회개하지 않고 죄가 쌓이고 죄값을 3, 4대까지 받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믿으면 우리가 용서한다. 할렐루야. 믿으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야. 제가 뭐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큰 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죄와 사망의 짐이 가장 큰 짐이고, 생로병사의 짐이 가장 큰 짐이. 오늘 찬송가, 오늘 새벽에 듣고서 제가 바꾼 거였어요, 찬송가를. 그래서 꼭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야.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막 몸부림쳐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장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양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